자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한 내용이 당시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질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까?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래 물었는 거니까 옛날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즉 유대교에 있을 때 그 개념하고 이 주님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 다른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거냐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또 율법대로 이제 율법의 행위만 가지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또 할 일을 받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 예수님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뭡니까 서로 많이 치우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마음의 할례나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는 거니까 주여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겠네요. 적습니까? 하는 그런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 또 오늘날뿐만 아니고 역사에 걸쳐서 정말 어떤 천국이나 어떤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그 뭐 여러 가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뭐 3가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이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러니까 적다 많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단지 이와 연관된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용 자체 그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은 은연중에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렇게 그 의미를 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이 무엇이냐? 그렇기는 좁은 문이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니까 오직 한 길뿐이다. 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야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딴 길을 가지고는 전혀 이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한 길, 이제 그 길을 가기를 이렇게 힘써야 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적이나 그런 걸 보면 주여 하면서 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랬지만 이제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즉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뭡니까 제자들이 뭐 죽어도 같이 죽고 뭐 이러다가 다 도망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또 열어보면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그것이 좀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도 아니고 또한 이 로고스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또 뭐 이런 뭐 교파도 아니고 오직 한 길인데 바로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 관한 이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도록 힘써야 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탁 붙드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혹은 뭐 예수님 플러스 뭐 딴 거 이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거는 절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탁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막 힘쓰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 13절에도 이걸 이제 고백했죠.
이거는 뭐냐니까 뭐 어떤 일을 많이 했다, 또 어떤 뭡니까 위치에 도달했다,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니까 나는 이제 초신자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나는 목사가 됐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야기하는 게 빌립보서 3장 10절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13절 빌립보서 3장 10절 13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이 구원이죠. 천국을 소유한 그 구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도 뭐냐니까 뭐 선교를 얻어만 했고 전도를 얻어만 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아니고 오로지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신분이 뭐 이 사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뭐냐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참 우리에게 이제 주는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언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즉 이제 십자가와 뭔가 부활이 두 개로 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에서 늘 죽어야 한다? 우리 자아와 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죄를 가지고 이 자아를 가지고 또는 이 세상하고 이 양다리 걸치고 이거는 없다는 이야기죠. 오로지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는 거는 이 그 첫 번째 부활에 이르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것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 힘쓰고 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이 질문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좁은 길로 들어가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좁은 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뭐냐? 좁다는 그런 개념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하는 지금 그거 지금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막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이거는 조금 이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때라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이런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말세 딱 정해진 그런 때가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이 구원의 그런 때가 있는데 또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거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 2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구원의 문 자체가 탁 닫혀버리면 웬다고요? 그 시간이 놓쳐져 버리면 절대로 그 시간을 다시 얻을 수 없다 하는 그 이제 때를 놓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위에 이제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일어나 하는 요 연결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이 난 게 눈에 좀 띄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잘못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 주석가가 플루머라는 주석가예요. 이 플루머라는 주석가가 이걸 어떻게 주석을 했냐 하니까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평신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해석 자체를 갖다가 구원의 길이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때가 지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그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에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미루서는 안 된다는 그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니까 뭐 이걸 좀 해놨고 저걸 좀 해놨고 뭐 이렇게 막 미루잖아요. 미루는데 그건 아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뭐냐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문이 떡 닫혀버리고 난 다음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것하고 유사하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두 가지만 소개하면 뭔가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10명의 그 여자들 있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 여자들이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8절 11절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건 뭡니까? 이 다섯 명이죠. 10처녀 중에서 5명이 있는데 5명은 뭐냐니까 신랑 올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등불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항상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시간 자체 연속이 항상이죠. 예언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항상이라는 건 뭐냐니까 참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다, 그죠? 현재 시간에 지금의 연속 자체, 그게 항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시간이라는 이 흐름이 있다, 그죠? 시간이라는 흐름 자체가 있다 그러면 항상이라는 거는 뭐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연속이 있다, 그죠? 이 시간을 다 채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처녀 중에서 이 5처녀 기름이 늘 준비된 그 처녀는 어떤 처녀인가니까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젠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부터 한 번도 기름이 떨어진 적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처녀는 이제 어떤 상황인가니까 기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다가 이제 이때 준비했다가 그다음 또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또 준비를 하다가 이랬는데 마침 신랑이 이때 바쁜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니까 이제 그래서 깨어 있다 하는 거는 뭔가니까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죽으니까 잠은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사람이 살지. 그래서 잠은 자야 되지만 늘 깨어 있다는 거는 항상 영 안에 있고 항상 뭐 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한 그런 상태에 있다. 뭐 기름을 성령이라 이야기한다면 항상 성령의 그런 지배하에 잠을 잘 때든지 휴식할 때든지 여행 갈 때든지 병원 갈 때든지 그때 뭡니까? 항상 주님이나 성령을 이 교회 반납 안 하고 왜 한다고요? 항상 모시고 사는 거. 어떤 순간에도 모시고 사는 그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때라는 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많이 놓쳐요. 때를 많이 놓치고 어떤 취미생활 하듯이 한 번씩 이게 뭡니까 요새 붕어빵 한 번씩 붕어빵도 먹고 싶잖아요, 그죠? 붕어빵 땡길 때 사는 것처럼 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는 이게 항상 현재 시간이 계속되는 연속된 가운데 늘 주님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은 좀 더디든지 혹은 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 길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도 보면 천국 잔치를 배설한 어떤 거 있다,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22장 2절 7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화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화 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전부 천국 예화예요.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이 복음에 관한 초청이나 현재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항상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래야 되죠.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 거절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요거를 갖다 또 이래 오해하면 안 되죠. 이거를 갖다 어떤 일회성으로 한 잔치가 있는 부분에 초청을 했는데 그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남은 자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거를 이렇게 뭡니까? 그 시간을 놓쳤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잘못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밭에서 일 안 하고 늘 교회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사업 안 하고 교회 늘 있어야 되고 이걸 의미하느냐? 그건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밭에 일하러 가더라도 주님 그리스도여야 되고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사업하는 그것도 주를 위해서여야 되고 또 주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어야 된다. 거기 믿음 안에서 항상 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꾸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이 혼란에 부딪혀요. 그래서 옛날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목사님은 이때 이런 이야기지만 저때 저런 이야기하니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원 개념을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혼돈될 필요가 없어요. 혼돈될 필요가 없는데 원 개념, 즉 그리스도란 개념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떤 데 잘못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뭐냐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죄만 짓지 말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그것이에요. 그게 끼어있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어진 거란 때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지금 현재 시간들 있죠. 그 시간들에 대한 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그것이 이야기는 요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일률적으로 한 주어진 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 회개하면 된다 하더라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회개하면 되고 이런 거 있죠. 그 참 재밌는 그 발상이다,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잘못되면 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또 내 일도 하고 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질문,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한 것이 구원받는 자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할례와 선민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할례나 할례 받는 거 있죠? 또 선민의 자격을 얻은 거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막 예수님한테 계속 내세우잖아요. 누구한테도 내세웁니까? 세례요한한테도 그래야죠. 그 세례요한이 뿔 따고 나서 뭐라 합니까? 이 돌멩이들도 하나님 발락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억수로 이 성격 좀 뭡니까? 성격이 좀 칼칼한 이 세례요한 화가 너무나가 그런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자는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할례와 선민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26절 27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나 모른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곳곳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밭에 가고 논에 가고 이러니까 아무나 다 듣고 온나 이러죠. 처음 초청을 보냈는데 그럼 아무나 다 온나 해가 또 왔는데 뭐하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또 쫓아보내버리죠. 그죠? 너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뭐한 사람은 적으니라, 택함을 받는 자들이 적으니라는 그 지금 이야기예요.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 또한 하나님이 관한 선민이라는 것 자체, 또 하나님 율법을 가지는 것 자체, 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탁 깨뜨린 거예요. 그걸 탁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 자체는 구원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로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구원이란 거는 수영로교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역시 수영로보다 교회보다 더 좋은 빛과 소음교에 속했다 했어. 그게 구원이 아니다는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서 그게 구원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는 교단에 속해 있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또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그거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산산수훈에서도 이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주님 이름으로 행하는 거란 모든 일들이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것 자체가 바로 구원의 상징이다,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야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구원이란 거는 오직 한 길이에요. 그 한 길이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다. 그죠?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있죠. 각가지 일들이 있다. 그죠? 그 각가지 일들이 A부터 초해가지고 Z까지 있다. 막 이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A, B, C, D, E, F, G, Z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많은 사람은 인식을 해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A부터 Z까지 일이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은 뭐냐?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들이 구원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A부터 Z까지 여러 가지가 많으면 이게 10가지가 되겠다, 3가지 될까? 그건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C부터 뭐냐, F까지. 이 자체가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면 이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건 어떤 교단이나 뭐 교회나 사람들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이런 억수로 열심히 했어요. 뭐 A, B를 억수로 열심히 한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런 업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 돼야 돼요. 거기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라는 그 이야기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참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뭐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 자체가 이제 오직 유일한 한 길,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이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교단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 자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또 주님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그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뭐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좀 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된 자로서 뭐라고요?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어떤 자? 나중될 자도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될 수만 있다면 다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뭐 회개 과정을 거치든지 이래가지고 먼저 되든 나중 되든 이제 구원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하면 뭐냐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하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그 분량 자체를 가지고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는데 더 뭡니까? 헌신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헌신된, 난 억수로 헌신됐다 그러면 우리 송 집사께서는 좀 덜 헌신됐잖아.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관계있다 관계없다?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때론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 문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일목요연하게 4가지, 뭐 이걸 풀어서도 설명 한 5가지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 한 4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오직 한 길이다. 그 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려고 힘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을 막 권면하면서도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그 다음에 때를 놓치지 않도록. 좀 알겠죠? 구원의 그런 때에 은혜 받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아주 권면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